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주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내고 버티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역자 오셨거든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되었거든요. 우리 두 분 이 앞에 이제 모시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목사님은 서진 목사님이고, 옆에 계시는 목사님은 김영원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앉아 주시고요. 여기 이제 우리 서진 청년부를 담당해 주실 목사님은 알고 보니까 저랑 신대원 입학 동기입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앞두고 안식년 차원에서 트리니티 이제 신학대학원에 이제 올해 입학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 있고요. 목사님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젊은 전도사님, 김영원 전도사님은 고신대 신학대학원 연대 졸업하시고 고신대 신학대학원 이제 다니시다가 여기 UBC 안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이제 곧 결혼도 하시거든요. 5월 달에 한국 가셔서 결혼하시고 이제 8월에 다시 돌아올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왜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됐나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서진 목사님은 우리 청년부 목사님 이제이시고 여기 김영원 전도사님은 이제 사역자 구한다고 할 때 이력서가 무려 4통이나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락이 오신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는 이미 뽑았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영상 사역, 유튜브에 이제 영상 올리고 쇼츠도 만들고 교회 홍보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여쭸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셔가지고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하실 두 분 사역자들 모셨으니까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또 귀히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도 우리 교회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저 뒤에서 인사할 건데 이제 여러분 지나갈 때 이제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제가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제 따뜻하게 인사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적용이 됩니다. 시간을 잘 보시고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귀향이면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시부터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준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저랑 친한 후배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잠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찬양 왕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하여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며 주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의미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과거에는 거짓말도 했고 욕도 했고 수군수군거리고 당을 지었고 음행을 하고 또 탐심을 부리고 이랬던 나의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 배웠죠. 왜냐? 이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원래가 욕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또 욕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야겠다 이 다짐을 한 이후부터는 아예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욕을 안 하겠습니다. 결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또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아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일 줄이야. 아주 그냥 없는 욕도 만들어가지고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웃으시면서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이러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30절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연약한 걸 자랑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많은 교회거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 문제로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주셨지.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걸 자랑하리라. 지금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복 주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일까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욕도 잘하고 나는 험담도 잘하고 나는 세상도 너무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 제가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우리 목사님 욕도 잘하신데 자녀들에게 그렇게 욕을 퍼부으신데 이런 이야기 하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저의 심정을 알아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옛사람을 버렸나요, 못 버렸나요? 못 버린 사람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 버렸나요, 못 버렸나요? 못 버렸죠. 물론 예전의 내 모습에 비하면 지금 나는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성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 짓지 마십시오. 나쁜 짓 하지 마십시오. 악한 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윤리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거짓을 버려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짓을 버릴 건가요? 남자들이 신이 나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군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어디 가서 군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야, 과장이 너무 심하네 이러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군대 이야기를 할 때 과장을 많이 하니까 저도 과장을 많이 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군대를 나온 사람입니다. 조그만 일도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린다든지 혹은 좀 더 작게 축소시킨다든지 거짓이 우리 삶의 습관입니다.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TV 광고만 해도 어떤 제품 소개할 때 다 부풀려서 소개를 하죠. 우리는 그걸 알고 속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속이냐면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면 행복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행복이 있던가요? 모르십니까?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공부를 잘해봤거든요. 없습니다. 세상은 그 다음 목적지를 이야기하죠. 좋은 대학 가면 행복이 있어. 좋은 대학 가니 행복이 있나요? 없죠. 세상은 그 다음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직장 가면 행복이 있어. 그 다음은 돈 많이 벌면 행복이 있지.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이 있지. 이 세상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다른 목적지를 소개하면서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다고 자꾸 우리를 속이죠. 그러니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거짓은 지금 우리 삶의 일상이거든요. 무엇보다 성경을 보면 거짓말하고 칭찬받은 사람들 나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금 거역한 것이냐? 이때 산파들이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에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산파들을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할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는 정탐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합을 복주셔서 라합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거짓을 버려라라는 이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은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2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유혹의 욕심.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로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다. 욕심은 충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은 속이고 충동질을 하다. 최초의 사건이 뭔가요? 최초의 사람을 속이고 충동질했던 사건.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더니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충동질을 하는데 어떻게 충동질을 하냐면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강력한 충동질입니까? 그 속임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이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나도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전부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사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요 모든 거짓의 원천입니다. 거짓은 이꼴 마귀 사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그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짓의 원천이 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한평생 사탄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된 사람은 이제 다시 본문 22절 보십시오.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썩어져 가다라는 이 단어가 파괴하다, 멸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는 이 의미는 파괴되는 생활 방식, 멸망하게 될 생활 방식, 결국은 파괴되고 멸망하는 생활 방식.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시 여기 창세기 3장 5절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뭘 알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요.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선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그게 전부 악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에게는 뭐만 남았나요? 악만 남았죠. 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땅에는 악만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12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쪽이 어디겠습니까? 악이죠. 악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도 없고 선이 없으니 의인도 없고 저마다 제각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정한 선과 악의 판단 기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도덕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저마다 판단하고 있는 이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의지인데, 앞서 보았듯이 이 땅에 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이야기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 땅에 선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모릅니다.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악을 행하는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한 윤리 도덕의 선과 악을 분별했다고 해서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자유의지는 결국 악을 행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뭔가요? 지옥 형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까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인정 안 해주십니다. 그걸 선으로 인정해 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이 없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서 보았듯이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악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악을 끊어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의지만 남아있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그때는
선을 행하는 의지만 남아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자유의지가 있다면 거기서도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선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애초에 악을 행하는 의지는 사라지고 선을 행하는 의지만 남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유의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2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 말씀은 너희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스스로 정한 윤리 도덕의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삶의 모습이 결국 썩어지는 구습, 멸망하는 행동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이거 어떻게 벗어버릴 건가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문장이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수동태입니다. 내가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벗겨주시는 거죠. 누가 벗겨주었나요? 예수님이 벗겨주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나의 옛사람을 벗겨내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본문, 오늘 본문 22절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벗겨내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지금도 나를 벗겨주심,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 예수님이 그 피로 나의 옛사람을 벗겨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악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다. 너에게 옛사람이 묻어 나올 때마다 내가 그 옛사람 벗겨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언제까지 벗겨주실 겁니까?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해하지 마라. 너가 원래 그런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활의 새 몸을 입혀줄 때까지 내가 너의 옛사람을 벗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옛사람 벗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자, 이제 이어지는 우리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이란 마음의 영 혹은 성령 이런 뜻입니다. 새롭게 하다는 다시 살려내다, 마음의 영을 다시 살려내다, 혹은 성령이 다시 임하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의 심령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죠. 그 결과 여기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결혼을 하든 직장을 구하든 물건을 사고 팔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이 말씀이 여기 창세기 8장 21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 때문에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건 심판한다고 해서, 이건 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사람 안에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하자면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남깁니다. 여기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기록한 시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윗이 정말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죠. 근데 그때는 다윗이 고난 중에 있던 때거든요. 사방에서 고난이 몰려오니까 다윗이 딴 생각을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편안합니다. 그러자 다윗 안에 그동안 고난 때문에 눌려 있었던 이 죄가 머리를 치켜들고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죠. 근데 다윗은 이게 악이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 다윗이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 그동안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는 악만 가득하구나.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난 모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심령은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찾아가심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떠났던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 안에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본문 22절과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23절의 이 문장도 수동태면서 진행형이거든요. 내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내 심령 새롭게 하려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매 순간마다 날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된 성도는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된 성도의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군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23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 예수님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23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입으라. 입으라는 단어는 옷을 입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 역시 수동태거든요. 입으라, 수동태입니다. 입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입혀주고 내일도 입혀주고 순간마다 입혀주겠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새 사람이신 그 예수님의 옷을 나에게 입혀준다 이겁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나를 감싸주심. 자, 그러니 오늘 본문 여기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결국 나를 향해서 명령이 아닙니다. 너 옛사람 버려야지. 너 심령 새롭게 하기 위해서 경건을 훈련해야지. 그리고 너 새 사람 되어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 벗겨내시고 지금도 벗겨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데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지금도 그 옷을 입혀주고 계시고 전부 진행형. 매 순간마다 나의 옛사람 벗기시고 매 순간마다 내 심령 새롭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구약에 먼저 예언된 이 복음의 이야기,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너무 더러운 겁니다. 여기서 옷이란 진짜 옷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대제사장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엔 더러운 죄요, 더러운 악이더라 이겁니다. 큰일 났죠. 아니 대제사장이 더럽다 이러면 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고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을 벗겨내시고 예수님이라는 그 옷을 입혀주심. 그럼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은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겠죠. 그러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결국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우리 복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희는 지금 눈이 멀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발가벗고 있는 걸 보질 못하고 있다. 이 의미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눈에 지금 누가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지를 않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눈먼 교회고 발가벗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뭘 사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넣으라고요. 눈을 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누구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지금 네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보아라. 지금 네가 누구와 하나가 된 성도인가를 확인해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천이 되고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했던 그 마귀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오늘도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 예수님과 하나 된 복된 성도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고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는 의미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편에 서 있지 않은 너의 모습을 보아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다. 그러니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환난 날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이 참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참된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된 것, 참된 진리, 복음,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인, 참된 것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증인 되어 참된 복음 증거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순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나의 옛사람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와 환경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의 손길임을 알기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주의 곁으로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